예전에 대학교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찬양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찬양 인도자가 그날은 좀 특별하게 자신이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 고백에 본인이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기억에 아주 크게 남아서인지 항상 기드온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준비하며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게 되었을 때 이 사사기의 기드온을 다시 만나는 순간 실제로 기드온이 그때 그 찬양 리더가 묵상했던 것처럼 또 제가 좋게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 함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 연합군과의 모든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을 때 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22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분명 왕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는 말은 누가 봐도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이라는 큰 대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드온을 신뢰하게 되고 든든하게 여겨서 왕을 세우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22절에 다시 보시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가 언제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4절부터 21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기드온과 300용사가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소리치며 싸웠던 그 전투 말고도 또 다른 전투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패배하고 도망치고 있는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자 요단강까지 건너서 끝까지 추격했던 그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격하는 중간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추격하던 도중에 기드온과 용사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숫곳이라는 성읍과 브누엘이라는 성읍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에 분노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다음에 숫곳 너희는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브누엘의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실제로 돌아가는 길에 그대로 보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도 처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전에 어떤 전투에서 기드온의 형제들이 이들을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약을 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의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그 순간의 기드온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고 자신들의 형제를 죽인 원수를 끝까지 쫓아가 죽여버린 그 기드온에게 가서 지금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사 기드온이 좋아서 이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마치 독재자가 공포 정치를 하며 자신을 돕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원수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답변하느냐?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까 나누었던 그 말씀이죠. 언뜻 보면 기드온이 한 이 말은 그래도 말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바른 신학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기드온이 그렇게 보복하고 복수하는 가운데도 그래도 이 순간은 정신을 차려서 말은 잘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원래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말하냐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진심, 본심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도 매우 중요한 법이거든요. 22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왜 기드온이 다스려야 한다고요? 기드온이 구원했으니까. 다스림의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드온이 마땅히 했어야 될 말은 무엇이냐? 너희를 구원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나의 아들, 나의 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 구원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다라고 정정해 줘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실 우리가 앞서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가장 걱정하셨던 게 무엇이었느냐, 왜 300명까지 줄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신경을 썼느냐 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기드온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그 누구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두가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인데, 이게 기드온 전쟁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지금 기드온은 딱 그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관해서 언급을 아예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냥 다스릴 거다라고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신무산 교회에 온 지 이제 이번 주면 딱 1년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1년 차이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신방 간사님들, 교회 간사님들로부터 사역을 해 나갈 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간다거나 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이 이분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교회 언제 등록하셨다, 자녀들은 어떻다 이렇게 막 알려주시고요. 또 제가 해야 되는 사역을 잘 몰라서 어리버리 하고 있을 때 목사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거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혹시 빠뜨리지 않았나요? 계속 알려줘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임 목사님 이하 수많은 동역자들의 도움을 잘 받아서 잘 적응하고 나서 누가 와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죠? 적응을 참 잘하시네요. 1년 차인데도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할 때, 이건 가정입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말은 뭐죠? 아니에요, 지금 저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간사님들 덕분입니다 라고 말해야 맞겠죠. 아닌가요? 그래야 맞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1년 차인데도 하시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네, 좀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면, 물론 거짓말은 아닌데 겸손해 보이는 답이긴 한데 그 말 속에는 무언가 동역자들의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없음과 또 나만 좀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교묘한 욕망이 담겨서 굳이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일을,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기드온이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자신이 구원해 준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굳이 바로잡고 싶지 않은 것이죠. 백성들이 내가 구원해 줬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은 기드온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한은 기드온으로부터 마치 가로채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답을 지금 기드온이 한 것이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므로 무언가 왜곡하고 있는 기드온의 말이라는 겁니다. 왜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을까? 저는 기드온이 실상은 왕이 되고 싶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한 본심이 그 다음 구절부터 쭉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전리품을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귀한 전리품을 챙기고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금 1700세겔 대략 20kg 정도가 되는 상당한 양의 전리품 금을 챙깁니다. 당시 왕들이 전쟁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왕이 가장 많은 전리품을 취했죠. 반면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장면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27절에 보면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을 만드는데요.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제일 위에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하얀색 속옷 위에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죠. 이 에봇은요 화려합니다. 금실과 함께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로 짜서 어깨에서부터 가슴과 등 엉덩이까지 덮는 언뜻 보면은 앞치마와 같은 조끼의 형태의 옷인데요. 가슴에는 12개의 보석과 12개의 보석으로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흉패가 만들어 이 에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성막과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업무를 담당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신해서 묻고자 할 때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하나님께 구했었죠. 문제는 이 옷, 이 에봇이라는 옷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는 오직 하나만 있어야 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만 이 옷을 입어야 했죠. 근데 지금 기드온은 또 다른 에봇을, 또 다른 하나의 에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것도 금으로 만들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대제사장의 에봇과 다르게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시대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실상 직분상 가장 높은 게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보다 더 높아 보이는 화려한 복장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이 자기의 성읍이라는 표현 자체가 왕으로서 수도를 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다. 그래서 올무가 되었다. 사사기 2장 3절에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셨던 우상 숭배의 죄를 다시 범하게 만드는 그 도구가 되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러 아내와 첩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도 70명을 낳습니다. 이것 또한 왕의 모습, 왕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중에 기드온의 뒤를 이어 통치자가 되는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비멜렉입니다. 뜻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요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죠. 이것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며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우리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요 점잖게 보면 그 기드온의 말과 그 기드온의 행동이 맞지 않는, 저건 진심이 아닌 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좀 세게 말하자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면서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엔딩은 오늘 본문이 아닌 33절부터 35절에 나와 있죠.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기드온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전락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두 가지 전투, 이전에 살펴봤던 7장의 전투와 8장의 전투는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7장은 하나님이 언급이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8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아니라 기드온의 어떤 집요함 또는 용맹함으로 얻은 승리, 그렇게 묘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연기를 얻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 승리의 전투 다음에 바로 개인의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 보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전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이후에 그 베푸신 은혜의 여운을 즐길 새도 없이 다시 악한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이 기드온의 모습,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아니 구약 전체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은 배신의 역사의 모습이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심심치 않게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기드온이 이 변질될 때 그 변질의 전투에서 복수와 보복이 가득했다는 점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 반드시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당한 것을 갚아주고자 하는 이 복수심을 아마도 공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에서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또 숫곳과 분우엘에 보복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탄에게 노란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 사탄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도 에봇을 만들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봇이 무엇인가요? 기드온은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거기에는 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거기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도 자꾸만 나의 공로와 나의 헌신에 대한 이런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부목사들은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의 인정, 성도님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주시는 물질적인 혜택을 더 받으려 하는 마음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기드온의 에봇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에서 부르심을 따라 섬기며 사역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이 기드온의 에봇과 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래도 내가 좀 챙겨야 하는, 이것마저 없으면 난 너무 억울해서 못 사는 그런 기드온의 에봇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드온의 에봇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것과 또 기드온의 에봇을 만들지 않는 것, 제가 너무 쉽게 말했지만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죠.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말은 쉽지 설교는 쉽지 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돌이켜보면 항상 저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걸 내 전쟁으로 만들어서 문제였고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은근히 에봇을 구하고 바랬던 제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사역,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영적 전투 한복판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끝까지 하나님의 전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절대 자기의 전쟁으로, 인간의 전쟁으로 둔갑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신들에게 그렇게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에봇을 만드는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누리셔야 될 권세와 영광 조금도 누리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낮아지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온전하게 수행하셨고요, 그렇게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는 이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기도원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매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유혹, 그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도 매 순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저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나 복수심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선택이나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원과 같은 에봇을 경계하게 하시고, 내가 받아야 하는 보상보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